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난 인간을 위하여 언약을 주셨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 언약대로 보내어 구원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 복음의 영광이고 복음입니다. 성경은 복음과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나란히 증언하는 내용이 또 하나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구원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의 몸된 교회를 복음과 함께 나란히 증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성막, 성전,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계속 선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는 2장부터 4장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함께 교회의 신비를 같이 증언합니다. 복음과 함께 증거되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복음의 영광이 그리스도 안에서 원내스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건축물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건축물이 뭐냐? 여러분과 내가 다니는 교회고 우리들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랬는데 바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집을 보고 하나님의 건축물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닦아둔 그 외에는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교회가 구원받은 여러분과 내가 교회이고 교회가 우리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을 다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세워진 하나님의 건축물입니다. 교회는 교회 구성원 사역에 따라서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개교회와 같은 지역적인 교회와 모든 교회가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 하나지만은 하나님인 전체가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을 교회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우주적인 교회를 보고 더 카톨릭 처치라 그럽니다. 천주교회가 카톨릭 처치라 그러지만 원래 카톨릭이라는 의미는 이 지역의 교회가 아니라 전 우주적인 하나의 교회를 보고 카톨릭 처치라 하는 겁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하나의 교회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지상의 교회는 투쟁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천상의 교회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교회, 승리의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 가운데 오늘 말씀은 지금 현존하는 전 세계 교회를 넘어서 그리스도로 하나가 된 인류 역사, 구약 시대부터 마지막 시대 이후 하늘에서 이루어질 천상의 교회까지 연결되는 우주적인 교회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영광이 주님의 교회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까? 그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사귈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하니까 4명 이상 식사 못하게 했잖아요. 그럼 집에서는 어쩌나? 이랬더니 유권 해석을 내리기를 같은 가족이라도 주소지가 같아야 먹을 수 있어요. 이제 코로나가 그래 놓은 겁니다.
같은 한 가족인데도 주소지가 다르면 4사람 이상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사는 것을 말합니다.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복으로 누리며 살 수 있는 영적 존재로 창조된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사건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고 말았습니다. 원죄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과 분리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인생은 사람끼리도 분리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분쟁하고 원망하며 갈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이 원죄는 자기 자신으로부터도 하나 되지 못하고 자기 속에 자기도 모르는 또 다른 많은 자기를 위해서 갈등하며 방황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우리 인생을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받지 못한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었다. 하나님과 분리되고 사랑과도 분리되고 자신과도 분리된 창세기 3장의 원죄로 지은 인간은 어떤 존재였느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 유대인이 볼 때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었어요. 언약의 정표를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볼 때는 언약의 정표도 없는 무할례자들이었습니다. 육체로 볼 때는 그랬습니다. 영적으로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는 아무 상관없는 죽은 자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 밖에 있는 자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언약 밖에 있으니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 없이 세상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아무 소망도 없고 살아야 될 이유도 찾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전부는 하나님이 없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의 실체가 어떻습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되었다 그랬죠. 창조 원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보다 먼저 창조된 만물이 그 진리를 말해줍니다. 나무는 땅에, 물고기는 물에, 새는 공중에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원받았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축복으로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속하여 하나님 없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생명의 창조주로부터 분리되고 하나님 없는 자가 되니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을 누릴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사단과 저주재앙, 사망의 법에 묶여서 우상 숭배하며 가져도 행복하지 않고 많이 소유해도 만족감이 없는 결핍한 죄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복만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생명과 의미가 없는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찾아오는 것은 저주와 재앙, 원망과 두려움뿐이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만족과 기쁨이 없는 결핍과 허무만이 따라올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런 결핍과 허물을 벗어나려고 하나님을 대체하는 대용품을 만듭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된 인생이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니까 가짜 하나님, 가짜 신을 만드는 거예요. 왜요? 그 결핍, 허무, 그 저주, 원망, 재앙에서 벗어나 보려고. 그게 인간이 고안해서 만들어낸 세상 문화입니다. 돈과 권력으로
세상을 지배하고자 하는 야망, 사상이나 예술적 권위를 이용해서 정신세계를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 그리고 거짓 영들의 세계를 가지고 인간의 영혼을 타락시키는 무속이나 종교도 여기에 다 포함됩니다. 하나님을 대체하는 거짓 신들을 만들어 원죄의 결과로 나타난 저주와 재앙에서 벗어나 보려고 발부둥을 치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것 가지고는 하나님 없는 인간의 영혼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인기를 얻고 명예를 얻고 돈을 가져도 만족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약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 권력의 탐욕에 빠져듭니다. 심지어는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그 선한 의도도 자기 뜻대로 안 됩니다. 이번에 포항 사람들, 포항 출신들이 전국적이고 세계적인 문제거리가 됐어요. 그 중에 제일 큰 사건이 정인이 사건이잖아요. 입양할 때는 어떤 마음을 했겠습니까? 여러분과 나는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는데 입양을 했어요. 그런데도 자기가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목회자 집안의 가정이고 기독교 학교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고 직장이 기독교 관련된 데 있습니다. 여러분과 영적 사실을 모르면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적 축복을 24 누리지 못하면 자기 육신에 오는 한계, 세상적인 여러 가지 문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라도 나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것으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얻고자 해도 안 됩니다. 마치 무엇과 같냐면 젖먹이가 어머니 젖을 먹지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손가락 발가락 밟고 나중에는 헝겊을 걸려도 빱니다. 인간이 하나님 떠나가지고 거짓 대체용품을 만든 것은 전부 다 그와 같습니다. 마치 목이 말라 목마를 때 똑같은 물인데 바닷물을 집어 먹은 것과 똑같아요. 더 심한 갈증 때문에 죽기까지 합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문화, 그게 아무리 선하고 좋은 것일지라도 하나님 없는 인생을 인간의 것 가지고는 메꿔주지를 못합니다. 여기에 다 속아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외에 세상이나 사람의 것으로는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하는 그것이 뭐냐면 그게 우상이고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만들어 놓고 절하는 우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운데 내 물질적인 욕심이나 권력을 가지고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 것, 하나님보다 그걸 대체용품으로 사용하는 것, 그게 우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자기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세상 지식이. 어떤 사람은 자기 선행으로 뭔가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려고 합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것으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단이 우리를 멸망시키려 하는 그 우상 전략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세상이나 사람의 것이 아닌 하나님이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직접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그랬잖아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렇게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이방인이고 무할례자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아무 관계도 없는 외인이고 세상에서는 소망도 없이 하나님도 없이 저주 가운데 살아있던 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뭐라 하십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근소 하나님과 한 가족이라 그랬습니다. 성도들, 성경시대에 복음을 받고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그 모든 믿음의 선배들과 똑같은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한 근속이라, 한 식구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두 번째 세계와 하나가 됐습니다. 전 세계가 하나 되었습니다.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창세기 3장의 원죄로 인해서 갈라지고 나누어진 것은 사람만이 아닙니다. 사람이 사는 이 세계 자체가 전부 길길이 분열되고 분쟁에 휘말려 있습니다. 세계는요, 인종, 이념, 계급, 경제 등으로 전부 갈라지고 나누어져서 이를 악물고 싸우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지금만 그런 게 아닙니다. 창세기 3장 이후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 계속 그럴 것이고 아마 갈수록 더 심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1년 지나는 동안에 빈부격차는 더 심해졌습니다. 선진국에서 보는 모습들 보지 않습니까? 세계를 다스린다고 하는 지배하고 있는 초강대국 미국을 보십시오. 인종으로 갈라집니다. 가지고 있는 권력, 지위로 갈라집니다. 서로 싸웁니다. 흑인 노예 해방된 지가 언제입니까? 그런데도 지금도 흑인, 백인이 싸웁니다. 올해 그게 더 드러났어요. 세상은 이념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의 것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 다 무릎 꿇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합평이신 그리스도께서 갈라지고 나누어져서 분열된 온 세계를 하나 되게 하시려고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을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오늘 14절부터 16절까지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그뿐입니까?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분열된 것을 하나 되게 하시려고 깨뜨린 것을 보십시오. 사람이 만들어 놓은 모든 법조문의 큰 계명을 다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세계를 분열시키는 것은 전부 사람들이 만든 것들입니다. 사단이 조장하고 있습니다. 분열과 분쟁의 문화는 오직 자기만이 옳다는 나 중심 창세기 3장의 작품입니다. 탐심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재정적 탐욕, 육신적 쾌락, 정신적 집착, 그래서 중독되고 그래서 타락하는 이 모든 것은 창세기 6장 육신 중심에서 나온 작품들입니다. 남들과 차별해서 짓눌리고 중복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남을 짓밟고라도 성공하려고 하는 권력의 욕망은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입니다. 전부 사단이 조장하고 있고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그게 우상으로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사람들이 품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 힘이나 자기들만의 방법으로 구원을 얻겠다, 얻을 수 있다는 자력 구원의 종교나 무속은 전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사단 귀신 문화의 작품입니다. 인류는 이런 함정 틀 올무에 갇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익숙해지면은 그게 뭔지도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이 인류 역사에 만들어 놓은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옳다고 생각하고 맞다고 생각하고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지고 보면, 하나님의 복음의 눈으로 보면 그게 전부 다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서 나온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사단은 이걸 이용합니다. 망하게 하는 겁니다. 이런 모든 실제를 모르고 하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가 무엇인지 모르고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모르는 영적 무지에서 나옵니다. 여기에 누구도 넘어가느냐? 기독교회, 교회 다니는 사람마저도 넘어갑니다. 그래서 좋은 일 하다가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영적 문제에 휘말려 가지고 온 세상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하나님과 세계 그리고 인간을 가로막고 분열되게 하는 중간에 막힌 담을 십자가로 다 허물어 버렸다 그랬습니다. 자기 육체로 자기 피로 다 무너뜨리시고 둘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15절을 보니까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합평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갈라진 둘,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분열된 세계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계가 하나가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분열된 세계는 전혀 다른 한 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결혼하는 젊은 사람들에게 꼭 이 말합니다. 원래 결혼이라는 것은 전혀 다른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다른 두 사람으로 사는 1 플러스 1, 2가 아닙니다. 그게 혼합물이잖아요. 물리학적으로, 화학적으로 말하면. 화합물은 뭐냐면 전혀 다른 물체 둘이 만나가지고 전혀 다른 새로운 것이 되는 겁니다. 너도 나도 없어지고 전혀 다른 것. 그게 결혼이고 그게 사랑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진정한 사랑과 결혼을 모르니까 서로 자기만 자꾸 내세요. 아직도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 교회가 그리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내 자신이 아직도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두 법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 오고 문제가 오면은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보다는 사단 마귀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일을 자기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댓글 달린 거 저는 잘 안 보는데 교인들이 문제가 생기고 하는 뉴스의 댓글은 꼭 봅니다. 보면요 정말 부끄럽고 회개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게 복음을 가로막고 전도를 가로막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통해서 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으니까 세상식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그리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말이 개독교니 먹사니 잡사니 이런 말 나오는 겁니다. 인류의 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이 갈라지고 나누어져 있는 것을 갖다가 완전히 십자가의 피로 허물어 버리시고 하나 되어서 한 세 사람으로 지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개인을, 우리 교회를, 가정을, 온 인류를 한 세 사람으로 되게 하는 것이 성삼위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그래서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8절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 세계가 하나가 되게 했습니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11장에서 그리스도로 임할 하나님 나라 모습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리니 강림하리니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설명했습니다. 이 이새의 줄기 누굽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예언해 놨어요. 그래서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입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로 임하는 새하늘과 새 땅 하느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원래 사자와 염소는 집어먹히고 도망치고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저 아프리카에 보면은 이 국립공원들이 우리처럼 막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그냥 자연 그대로 두고 동물들이 살아가는 거 보잖아요. 그 동물의 왕국 보면은 늘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은 동물들이 사는 생태도 보여주지만은 힘 있는 자가 힘없는 동물을 잡아먹는 거, 그것 많이 보여줘요. 어제도 보니까 표범의 일대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표범이 그 임팔라 잡아먹는 거 보니까 참 비참하고 처참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그래야 사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인만 하나님 나라는 어떠다고요? 함께 눕고 함께 풀을 듣고 심지어 어린아이가 독사의 소굴에다가 손을 넣고 장난치고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다. 왜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기 때문에.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세상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과 내 개인에게 일어날 평화로운 모습이 이겁니다. 주님은 그걸 예언해 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우리를 보고 뭐라 그랬냐면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온 세계가 인종, 이념, 계급으로 다 갈라져 있습니다. 세상 나라가 만들어 놓은 차별의 벽이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무너져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기는 이 축복이 언제 일어났냐?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자도 없고 남자 여자도 없고 유대인 헬라인도 없고 안디옥 교회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에베소 교회를 보고 우리가 다 하나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여러분, 내가 서로 다른 것을 찾는 게 아니고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고 하나라는 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걸 뭐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게 사랑이요, 그게 궁율이요, 그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세계가 하나가 되었는데 뭘로 하나가 되었느냐? 교회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같이 합시다. 모든 것이 교회로 하나가 되었다. 20절에 이렇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의 몸된 교회의 신비를 만나며 만물 안에서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 이러한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이고 교회가 무엇으로 어떻게 만들어진지 아십니까? 저는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목회를 하면서 시골 교회 뒤편에 있는 언덕에 굴을 파놓고 성경 보고 기도하면서 내가 교회 목회자로 있으면서도 교회를 모르고 있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해줬어요. 교회가 뭔지를 모르고 교회 목회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 차 운전하고 다니지요. 차를 알고 운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운전하는 움직이는 기계만 보고 기능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자율차라 그냥 타고 해놓으면 저절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언제 모르나 고장 나보니까 본넷도 열어보지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요새는 더 몰라요. 전기차 대고 하면 손댈 것도 없어요. 차를 모르고 차를 타도 되지만은 교회를 모르고 교회를 다니면은 사단에게 노리게 되고 사단의 종로로 타고 심부름합니다. 그게 오늘날 문제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교회의 터는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 위에 세우는 겁니다. 오직 복음의 터 위에서 세워지는 교회가 사람이 세우는 교회가 아닌 하나님의 건축물인 진정한 교회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랬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가 뭡니까? 이게 언약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뭘 전했습니까? 약속의 언약의 메시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위에 세웠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 음부의 근세에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니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교회를 건축하는데 모퉁이 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모퉁이 돌은 건물을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건물이 전부 이 모퉁이들로 연결되어 지어지고 세워집니다. 만약에 이 모퉁이 돌이 빠지면은 건물은 다 허물어지고 맙니다. 이 돌이 없으면은 건물은 건물이 아닙니다. 자, 이 모퉁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런다면은 교회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터일 뿐 아니라 모퉁이 돌입니다. 그리스도 터 위에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어서 지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건축물인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가 빠진 곳은 교회가 아니라 우상신전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희미하거나 복음이 없으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허물기 전에 저절로 무너집니다. 왜요? 우상신전이기 때문에. 교회의 전부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교회가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창교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지는 하나님의 건축물이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이 친히 건축하고 계시는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미 교회지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지 않느냐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오직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해서 온 세계 교회를 하나로 연결하는 한 몸,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교회를 짓고 계시는 겁니다. 그 안에 여러분과 내가 있고 우리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볼 때에 교회 건물을 보면 안 됩니다. 건물을 가지고 교회를 비교하면 안 됩니다. 크게 보면 다 하나의 교회입니다. 지금 주님은 그 교회를 지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종노릇하던 인생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단이 파놓은 함정 올무 틀에 갇혀서 분열되고 분쟁에 말린 세계가 하나가 되었죠. 그 하나님과 분리되고 분열된 세계가 그리스도를 머리라는 몸된 교회로 하나가 되도록 지금 우리를 복음 전도자로 보내서 그 교회를 짓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37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이라는 말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런 교회를 우주적으로 짓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걸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늘 보좌의 축복과 237과 내가 하나가 되는 역사가 하나님이 지으시는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시는 이 교회는 건물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로 구성되는 그야말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건축물입니다. 그냥 한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교회당이 아니라 전 세계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 우주적인 교회, 그 교회를 지금 짓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명심하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의 건축물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건축주가 되어서 이 교회를 짓고 계십니다. 교회의 설계자도 하나님이시고 시공자도 하나님이시고 감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된 여러분과 나, 그리고 우리 교회, 전 우주적인 교회, 하나님의 위대한 건축물입니다. 복음의 영광이 여러분과 나에게 임했고 그 영광으로 거하실 처소를 하나님이 지금 짓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를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계속 오늘 2장으로부터 시작해서 4장까지 교회의 비밀을 계속 말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세계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뭘 알게 하시나? 교회가 뭔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알고 교회 다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교회에서 하는 사귐, 교회에서 하는 말씀 포럼, 교회에서 하는 훈련, 교회에서 하는 성전 건축, 여기에 하나님이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시는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축복 속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지상의 교회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 잘못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의 영광을 더럽힌 것, 이 잘못, 이 죄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론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이나 목회자들이 서드는 문제를 보면서 여러분과 내가 같이 해결해야 돼요. 교회의 영광을 되찾아야 됩니다.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건축물인 교회겠습니까? 복음의 영광을 위한 237을 살리는 교회의 모습은 세 가지 오직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여야 됩니다. 첫 번째가 복음 공동체, 두 번째가 기도 공동체, 세 번째가 전도 공동체입니다. 오직 복음, 기도, 전도 공동체여야 237을 살릴 수가 있고 복음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입니다. 복음 공동체는 뭡니까? 약속의 언약의 말씀으로 하나 되고 예배에 오직하면서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것을 공급받아서 영적 힘을 가지고 사는 그런 공동체가 복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모든 것 다 하나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서로를 복음으로 보고 복음을 나누고 복음의 영광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은 이미 다 주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미리 아시고 다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셨고 주실 하나님을 믿고 지금 뭐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누리는 것입니다. We the Emmanuel Oneness의 누리는 기도 공동체여야 됩니다. 문제가 있으면 서로 임마누엘의 하나님 앞에서 원내스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전도 공동체입니다. 237 치유 서밋. 이 현장의 빈 곳을, 버려진 곳, 미래에 있는 곳을 살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올인하는 공동체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건축물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교회 비전은 지붕을 덮을 수 없는 복음의 영광을 위한 교회로 성삼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237 빈 곳, 버려진 곳, 미래에 있는 응답의 현장을 살리는 것이 여러분과 내가 섬기는 영광교회의 비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함께 교회 안에서 복음의 영광을 체험하는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건축하고 계시니, 교회로 건축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있는 지역의 현장마다 하나님이 친히 지으시는 건축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자녀들이, 우리의 기업들이, 우리의 사역이 하나님이 친히 건축하시는 건축물 교회로 나타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